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아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예수께서 다음 날 길을 나섭니다. 근처 나인성으로 향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뒤따랐습니다. 그렇게 큰 무리가 긴 행렬을 이루어서 나인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문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또 다른 행렬을 마주쳤습니다. 성문반 무덤으로 향하는 상여 행렬입니다. 홀어머니와 함께 살던 마음씨고 온 아들이 그만 세상을 떠났죠. 성안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며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길을 나서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행렬이 마주쳤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렇게 과부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슬픔으로 가득 찼던 성에 예수가 오시니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었죠. 참고로 여기 나인성이 그 옛날 엘리사 선지자가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렸던 수넴성 근처라고 해요. 어제 예수께서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일, 그리고 오늘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신 사건은 그 옛날 엘리사와 엘리야 선지자가 이방인 장군 나아만의 병을 고치신 일, 그리고 사르밧 과부와 수넴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린 사건과 겹쳐 보였을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가 행한 놀라운 일을 보고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환호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율법에 의하면 관에 가까이 가면, 게다가 손까지 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부정해지거든요. 부정해지면 공동체에서 쫓겨날 정도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시체나 관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가까이 가셨습니다. 게다가 관에 손까지 대셨습니다. 하지 말라는 걸 어기면서까지 굳이 하필 꼭 그렇게 하셨습니다. 대체 왜 그러신 걸까요?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일어나라 말만 하면 되었을 텐데 왜 굳이 하필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걸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헬라어로 스프랑크니조마이, 성경에는 불쌍히 여겼다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보다 더 정확한 번역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애타다, 애끌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내장이 다 타버리고 끊어져 버리는 것처럼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같은 뜻으로 단장이란 말도 있어요. 너무 슬퍼서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지는 지경을 뜻하죠. 되게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의 심정을 묘사하는 표현인데 지금 예수께서는 그 애끓는 마음, 단장의 심정으로 과부와 상여 행렬을 보신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긍휼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저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하필 굳이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걸 어기면서까지 관에 가까이 가시고 직접 손을 대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슬퍼하는 과부, 마을 사람들, 그리고 관에 누운 죽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애타는 마음, 애끓는 심정, 창자가 다 끊어져 버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이 쳐놓은 금줄을 넘어서 가까이 성큼 다가가셨고 관을 어루만지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사랑으로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신 거지요. 뿐만 아닙니다. 도살당할 양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기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은 분명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렸고 하나님의 사랑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사랑이 누군가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우리의 헌혈로 고통받는 누군가의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으로 가난하고 소외받은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그 누군가를 애끓는 마음, 단장의 심정, 긍휼의 눈을 들어 바라보아 기도하고 구제하며 선행을 실천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 이웃 그 누군가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이웃을 다시 살리는 귀하고 복된 날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죽어가는 우리를 다시 살리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우리 주변 그 누군가를 사랑으로 다시 살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사랑의 주님이신 예수를 닮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